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성만찬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서 함께 입교나 세례를 받은 우리 지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2021년도 4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요 또 복음을 나누는 복음 나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성만찬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떠나보내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깊이 묵상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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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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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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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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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것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지난 한 주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한 것 있다면은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최지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펴볼 때에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 두렵고 마음 가운데에 염려일 뿐인 것밖에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진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시고 이 예배의 시간, 특별히 성만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을 맛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사함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길을 포기치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머리털보다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럴지라도 오히려 지하 교회에서 진실된 믿음이 성장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됨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종교인이 아니요 신앙인이며 우리가 결코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삶의 구석구석이 다르게 하시고 삶에 대하는 태도와 정신이 다르게 하시고 삶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다르게 하시고 삶에서 베푸는 사랑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은 듯 그러나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더욱 강하고 아플 때에 오히려 의연하고 힘들 때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도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의 은혜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합니다. 오늘 성찬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이 성찬을 통해서도,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과 코로나 극복과 건강과 물질과 진로와 결혼과 각자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학살에 가까운 군부의 만행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오히려 진리와 정의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믿음과 소망이 영원할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해결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찬식을 임재하시는, 집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 모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한 유목민이 사막에서 원수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을 찾던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 천막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천막 안의 가족들은 숨을 헐떡이며 천막문을 열어 젖힌 이 이방인에게 온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의 한마디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십시다. 도망자 신세였던 유목민은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숨을 돌려서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목민을 쫓던 원수가 천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원수는 그를 잡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집안 식구들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그 유목민을 보고는 차마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목민들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식탁에 누군가를 앉히는 이것은 가족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은 언제나 환대의 자리였고 용납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도망치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 그리고 원수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다윗을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받고 감격해합니다. 밥이 맛있어서도 그렇겠지만은 그 밥을 준비해 준 분의 사랑과 배려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들 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식탁의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는 가족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눕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족 간에 나누는 가족 식탁이야말로 또 하나의 성만찬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 정성스러운 식탁 안에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환대와 용납, 적극적인 보호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가족 간의 식탁이 또 다른 성만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성만찬의 성격은 이런 식탁의 성격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6월절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 저녁 식탁의 의미는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뭐가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쳐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6월절 만찬은 바로 이를 기념하는 저녁 식탁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바로 이 6월절 저녁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주님은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축복의 잔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축복의 잔을 높이 올리신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의 재현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왜 주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재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락방 안에는 12시간이 되지 않아서 주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죄인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이 죄인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이 앞으로 장차 나를 배반할 죄인인 너희를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은 용서와 용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이 깊으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용서와 용납을 기억하면서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이 성만찬과 관련하여서 엉뚱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 실제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먹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였고, 개혁자 스빙글리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상징일 뿐이며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일을 진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바꾸는 것은 미신적인 일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칼빈은 떡과 포도주가 물리적인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만찬 시에 주님의 영적인 실제가 신비한 방식으로 성만찬에 참석한 신자들 사이에 임한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무엇으로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오늘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만찬 때에 주님의 실제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상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만찬을 대단히 폄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상징이 가리키는 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징이 가리키는 실제의 세계를 열어 제끼는 문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만찬이 문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의 자리로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 인격적으로 실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경험을 세 가지 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며, 두 번째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신앙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 다시 강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톰슨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초대교회의 성만찬을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의 성만찬에 참여한 신자들은 그 구성원들이 대단히 다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족을 두는 사람도 있었으며,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창녀가 있었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으며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대단히 당황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주라고 하신 먹을 것, 그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이 그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십시오라고 하자 주님은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성만찬으로의 초대를 받아놓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만찬을 즐겼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어 끼리끼리 먹고 마신 결과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그냥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난장판이 되어진 성만찬을 보면서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난장판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교회를 멸시할 뿐만이 아니라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만찬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든지 성만찬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으니 성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식탁이에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식탁은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용납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죄 지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화해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대학생 수련회를 할 때면 마지막에 늘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애찬식은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부른 이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앉아서 받지만은 앞으로 줄을 지어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만찬을 받으러 나오는 그 형제와 자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개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아무개 자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매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꼭 안고 기도해 주면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받아주지 못했던 것들 서로 회개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또 웁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성만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주님의 식탁인 성만찬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만찬이 어느새 종교적인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만찬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끄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만찬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잡은 물고기 가운데 몇 마리를 구우시고 주님의 식탁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리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기의 3번의 부인을 생각하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베드로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죄인들의 그 공고한 심령을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 교수를 지내다가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한 아주 석학입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장애인 공동체였던 캐나다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1년간 안식년을 가지면서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는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성만찬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의 깊은 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직전까지 성만찬을 늘 가졌대요. 혼자서도 성만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어진 가족 공동체와의 깊은 연대를 확인하면서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던 고독의 문제들을 이겨내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평생을 혼자 살았거든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용납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화해와 용서를 기억하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회복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로 연명하던 40대 전후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소원이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돈 한 푼 얻어서 그날 하루를 넘길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 40년을 구걸하던 그 남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물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년간 일어서지 못하는 한 남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만찬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만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납과
주님의 화해와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만찬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굳게 세워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루어지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워나리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성만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수치스러운 범죄가 있거나 성령을 거스르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신 성만찬, 이 성례전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성만찬이 우리의 일상의 성만찬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비닐 장갑을 끼시고 떡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는 바로 드시지 마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잔을 앞에 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투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사랑과 용납을, 주님의 용서와 화해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이 성만찬이 나의 일상의 성만찬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있는 만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용납이 우리의 일상의 식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과 이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다시 한번 나아가야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이 명하신 성만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용납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의 일부분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보탬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그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 전 세계에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만찬 예식 가운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봉헌을 준비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모든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미리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온라인 초청 복음 나눔 주일에 참여하신 분들께 간단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살펴보시고 목자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있음을 목사님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9시에 목자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오랜만에 나온 우리 임마누엘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만찬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나온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우리 서로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좋으신 하나님 찬송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게 하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기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